직장인 콜링 스토리, 모조품 하나님 나라, 진품 하나님 나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하지 않습니다. 바울서신 전체에 13번 정도 나옵니다. 사복음서에 100번 이상 나오는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적은 것이죠. 짧은 서신이 많지만 13권이나 서신 성경을 썼고 길이로 따지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합한 적잖은 분량인데 하나님 나라 표현이 너무 적은 것이죠. 한 서신에 하나꼴이고 로마서가 바울서신 중에서 가장 긴데 딱 한 번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왜 바울은 복음의 핵심 주제인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을 잘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많이 말씀하셨지만 바울은 하나님 나라 사상의 핵심인 십자가 구속 사건을 중심으로 복음의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예수님이 인류의 죽음을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세상의 주님으로 통치하고 계심을 설명하며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나눌 의와 평강과 희락도 바로 이 복음, 즉 하나님 나라를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의 교인들은 크게 두 가지 문제로 의견이 나뉘어 서로 다투었습니다. 고기와 날 문제였습니다. 도축을 하는 날에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데 그 제물로 쓰인 고기를 싸게 시장에서 팔아 그걸 사먹는 교인이 있었습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그 일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 겁니다. 날 문제에 대해서도 일주일에 한 날, 아마도 안식일을 더 귀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편 한 날만이 아니라 모든 날이 중요하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교회 사람들의 생각이 나뉘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사도 바울의 권면은 이렇습니다. 나와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도 구원하셨고 또한 나와는 생각이 다른 형제 크리스천도 구원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서로 비난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아직 믿음이 적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믿음의 수준이 나와는 다르게 월등해서 그렇게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 만약에 내가 거리낌 없이 하는 일을 보고 형제가 시험에 빠진다면 내가 그 일을 계속해서는 곤란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고기를 먹는 걸 보고 초신자인 형제가 시험에 든다면 평생 고기를 안 먹겠다고 다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보다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우리도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이것을 모조품과 진품, 짝퉁과 명품으로 생각해 보면 이해가 조금 더 쉽습니다. 첫째, 이가 아닌 의, 정의로운가 이로운가. 첫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의라고 합니다. 이 의는 옳음, 정의를 말합니다. 어떻게 옳다고 인정받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불의를 사함받아야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인해 얻는 새로운 삶을 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런데 이런 의 대신에 한글로 비슷한 발음의 이를 추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게 이로우냐 불리하냐를 따진다면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얼마나 사소한 이익에 웃고 울었는지 우리 자신이 잘 알지 않습니까? 의로운 일이지만 내게 이롭지 않으면 그동안 얼마나 많이 포기했습니까? 불의한 일이 분명하지만 그것이 내게 불리하지 않다면 길을 쓰고 한 적이 또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제 의가 뭐고 이가 뭔지도 모를 정도로 무감각해졌습니다. 과연 어떤 것이 진짜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까? 둘째, 편안이 아닌 평안, 진정한 샬롬, 편안하기만 하면.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평강이란 평화, 평안 등과 같이 쓰이는 표현으로 구약 성경의 샬롬을 말합니다. 이 평안은 하나님과 화목하여 얻은 평화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이 샬롬이 주어졌습니다. 샬롬은 영적으로 구원받는 것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부족함이 없고 갈등이 없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처럼 모든 것이 제자리를 잡아 안정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면
그곳에서 우리가 누릴 영원한 상태가 바로 이 샬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안 대신에 편안을 추구하는 것은 바로 모조품 하나님 나라입니다. 편안하기는 해도 평안은 얻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반대로 불편은 해도 평안을 느낄 수 있습니다. 편안을 포기하면 의외로 평안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종종 쉽게 경험합니다. 아웅다웅 다투다가 에이 한번 양보하지 하고 나면 속이 시원합니다. 한쪽 구석에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지만 속은 시원합니다. 시간 지나도 훨씬 더 마음이 편안하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안정감이 생깁니다. 이게 바로 평안입니다. 성령 안에서 구하는 평화, 평강, 평안, 샬롬, 이것이 바로 진품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셋째, 쾌락이 아닌 휘락, 참된 기쁨 대신 탐욕에 집착하면 휘락이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받은 자의 신령한 기쁨을 말합니다.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느낄 대표적인 정서일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사람들은 이 휘락 대신에 쾌락을 찾습니다. 돈, 섹스, 권력, 약물 등을 통해 쾌락을 추구합니다. 그러다가 타락하고 추락하게 되지요. 우리도 드러내놓고 쾌락을 추구하지는 않지만 양다리를 걸치듯이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면 안 됩니다. 만약 혼합주의 신앙에 빠져 있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그리스도인이 재미를 모르는 무미건조한 사람은 아니지만 쾌락이 성령의 열매인 휘락이 될 수는 없습니다. 기쁨의 근원이 과연 무엇인지 생각하고 확인하면 휘락과 쾌락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휘락을 추구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이런 의와 평강과 휘락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화평의 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이라고 합니다. 음식 문제로 형제를 거리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는 일이라고 지적합니다. 우리는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 정의, 하나님의 복음의 참뜻을 찾아야 합니다. 편리함만 추구하지 말고 평강, 샬롬, 우리 구원에 근거한 참 평화를 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쾌락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누리는 참된 기쁨,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만족을 추구해야 합니다. 모조품 아닌 진품 하나님 나라의 세 가지 미덕, 의와 평강과 휘락을 추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